오늘부터 아니라 오늘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의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5번째 시간까지를 좀 살펴봤고요. 에베소서를 좀 디테일하게 봤고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시작과 끝,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본 다음에 에베소서 마무리를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또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편지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어떻게 왔고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책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8절에서 10절을 보면 거기에 에베소서에 바울이 처음 방문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왔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날마다 두란노 학원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2해를 계속하는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윗지방이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갔다가 그 밑에 있는 지금의 터키인 그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와서 다른 곳에서 늘 하듯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항상 그랬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잘 들으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침을 비난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학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는 곳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두란노, 영어로는 티레니어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곳으로 이제 옮겨서 거기서 2년 동안을 그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대화하면서 나누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유적에도 보면 그 당시에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아마 저런 그 유적지가 남아있는 걸로 봐서 저 지역이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았을까 싶고, 오른쪽은 이제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난 5번의 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아마 바울이 잘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라우디게아라든가 아니면은 히에라볼리스라든가 또는 그 다른 그 아시아에 있는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있는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와서 듣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큰 성과를 얻고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세례받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즈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9장 23절과 28절, 제가 20장 1절 이렇게 여기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추려서 왔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인이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조 신전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하였다. 그가 하루는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을 여러분도 보고 들었을 줄 압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소란이 그친 뒤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그곳을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다. 자, 이 장면을 잘 보면 바울은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를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에 포커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등장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상이었던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두려움 때문에 또는 혹시라도 축복을 받을까봐 하는 기대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섬기지 않게 되니까 장사가, 즉 신전의 그 기구물을 팔아서 장사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관광 장사를 했던 사람들에게 타격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타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들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이렇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올바른 삶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모습처럼 자기의 어떤 그 생계 또는 경제적인 피해가 올 때 사람들이 저항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일이 이곳에 있었고요. 결국 이렇게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바울을 공격하게 되니까 바울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떠나게 돼서 다시 위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또 좀 잠잠해진 틈을 타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복귀를 하면서 그 과정에 에베소를 직접 가지는 못하고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를 거쳐갈 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내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뒤에 나오고요. 그 뒤에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돼서 죄인이 돼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즉 이 만남이 이제 마지막 에베소 사람들과의 만남이 됩니다. 자, 그 글이 바로 20장 17절 그리고 25절 32절 36절 37절을 또 제가 적어왔는데요. 그 내용 그 글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자, 이렇게 바울은 3년 정도의 시간을 에베소서에 보냈던 그 기억을 다시 더듬으면서 그 인도자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고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걸 예감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 헤어지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도 너무 안타까워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이 바울과 장로들처럼 우리도 뜨겁게 교제하고 뜨겁게 우리가 함께 부둥켜 안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지금 그런 교제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압송이 된 후에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택연금 상태에서 갇혀 있었지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글을 쓰게 돼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빌립보에도 보내고 에베소도 보내. 그게 옥중서신인 거죠. 그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내용과 이 스토리들을 잘 어울려 보면 바울이 그 2년 3년 동안 두란노 학원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아마도 정리를 잘 했고 다시 한번 잘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 장로님들하고는 그때 헤어졌던 내용을 아마 그 중간중간에 넣었을 텐데, 그 마지막 내용이 아마도 오늘 우리가 나눌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번째 시간, 마지막 6장의 이 내용의 제목은 마지막 당부라고 정해봤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이 옥중서신을 끝으로 또 디모데 후서도 쓰고 그 시간이 흐른 후에 마지막 편지를 쓰고 결국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십자가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바로 그 전에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3절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메시지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아멘. 끝으로라는 이 말 속에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아마도 그때를 떠올리면서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라고 생각하면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는, 그러기에 편지가 처음 쓸 때는 막 여러 가지 쓰겠지만 마지막은 이젠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걸 직감하면서 너무나 꼭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강해지라고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전서 후서에서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라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을 이겨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셨고 계속해서 실수했지만 그는 은혜로 강해져서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갔던 그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 포인트와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해서 세 가지 포인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싸움이 사람을 대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맞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5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도 공부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또 외적인 우리의 관계의 변화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배웠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려고 했던 그 시점부터 사탄은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이브에게, 하와에게 접근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조장했던 것처럼 사탄이 끊임없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공략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배웠기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과 광야에서 시험 보내고 난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다.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마귀가 공격했던 그 유혹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와는 넘어갔죠. 또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자,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사탄은 넘어간 사람은 이제 아예 올무를 채워서 계속해서 하수인 작업을 하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죄가 전파되도록 하는 일을 할 거고요.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깐 피해가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일은 유혹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영적으로 강해서 잘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 지금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서 있구나를 알게 되면 사탄이 하는 일은 피한다는 거죠. 신기하죠? 오히려 더 괴롭히려고 가야 되는데 잠깐 피한대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시각적으로 또 잘 설명한 그 사자는 잠들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아프리카의 그 맹수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오히려 약하고 무리 중에서 떨어져 있고 병들어 있거나 어리거나 뭔가 아프거나 그 혼자 있거나 한 독립되어 있는 그 동물을 가서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하지, 무리들과 함께 있거나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야수의 모습이 이 비유가 굉장히 사탄의 성품을 잘 표현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적은 이 온라인으로 모이느냐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있느냐 이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적이 아니죠.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인 것이죠. 그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지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그렇게 판단이 되는 순간 더 깊숙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할 것이고요, 속삭일 것이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것이고 도와줄 수 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험담을 할 것이고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최근에 나왔던 우리가 극장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Invisible Man이라고 하는, 제가 포스터를 좀 몇 개 쓰려고 했다가 이거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보면 너무 무서워하고 잠 못 잘까 봐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Invisible Man에 보면 어떻게 보면 투명 인간이잖아요. 그 악한 사람이 투명 인간의 기능을 가지면 굉장히 파괴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 훨씬 더 큰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사탄이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 보여요. 첫 번째 안 보인다는 것, 두 번째는 속여요. 하와한테 간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뱀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징그럽거나 아니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 지혜로운 존재라고 표현되는 그 뱀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요, 사탄은 그럴듯한 사람, 좀 믿을만해 보이는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보지 못할 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키가 큰 사람, 건강한 사람, 멋있는 사람은 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만 사탄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우리가 사탄을 인식할 수 있고 사탄과의 싸움을 해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적은 무섭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든 없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이든 안 모이든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센스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그 센스를, 성령의 충만한 그 게이지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먹이가 되고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형제자매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지만 너희들은 깨어있지 않는다면, 사탄이 와서 흔들어 놓으면 그냥 쉽게 흔들릴 거라고. 사탄이 너희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교묘하다고, 절대 너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에 가슴바지를 붙이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을 가지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진리가 뭘까, 의가 뭘까, 평화가 뭘까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떤 이미지를 쓴 것은 이게 사실은 로마의 군인의 완전 무장한 군인을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설명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화려한 군인의 모습을 딱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중요한 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때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영어로 팩트와 트루스는 차이가 있죠. 사실과 진리는 다른 거죠. 사실은 그냥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진리는 진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수학 공식도 사실일 수 있고요, 또는 돈 버는 경제 법칙이 사실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진리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바로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바로 저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작은 소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작은 무릎을 꿇고 작은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 유리 거울에서 비춰진 모습은 무엇인죠? 성령의 검을 들고 있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 의의 가슴바지를 하고 있는 용사로 본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러 탄천이든 호수공원이든 산속이든 아니면 운동장이든 아니면 교회든 그 어디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사여, 나의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레슨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놀라운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고 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듣는 것만으로는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듣는 것뿐일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권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권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하나님은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그 놀라운 찬양 소리를 듣고 또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거룩함과 영적인 어떤 힘과 그런 것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 명 한 명이 개인적으로 그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어던지고 각자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지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재밌게도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흩어서 그들이 각자의 믿음으로 안디옥에 가서 자기의 믿음으로 전파하게 했고요, 살아내게 했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고요, 또 저 멀리 로마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냈고 전파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 체험을 한 그 한 명 한 명,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름도 어쩌면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 퍼져나간 그 사람들,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각자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을 세운 그 사람들을, 세워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바울을 직접 예수님의 다메스커스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세워서 어쩌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오히려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튼튼하게 해주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신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치르라고 했을 때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그 장로들이 아마도 그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바울이 있을 때 2년 동안 3년 동안 거기서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영적인 싸움을 싸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게 보낼 때 아시아의 수도였던 그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맨 처음 나오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칭찬을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말한다.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너무 놀라운 칭찬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칭찬해 주면 너무 격려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대요. 사실 이거는 뭐 에베소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대의 의미가 되겠지만, 우리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너무 큰 격려가 될 거예요. 와, 내가,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한 그 노력들, 그 애씀, 그 자기 부인하는 마음들, 그 수고함, 그 인내, 그 봉사 다 알고 계시는구나. 너무 격려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요?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까지도 밝혀냈대요. 아까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제 내 영향력이 사라지면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고 선생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할 거라고. 야, 바울이 했던 그 얘기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할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 간격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밝혀냈대요. 그거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싸움을 싸운 걸 생각해 보면 그 밀레도에서 이야기할 때 특히 무슨 이야기까지 있냐면
여러분 장로들 여러분 중에도 거기에 가담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어쩌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랬나 봐요. 여기 지금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무슨 뭐 니골라파 사람들이 한 것을 나는 싫어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걸 봐서는 니골라파 사람들이 아마도 그 중에 지도자급이었는데 아마 참여했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추정이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어찌됐건 인도자급에서도 그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거짓 사탄의 하수인이 된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추정되는 지금의 모습인 것이죠. 그만큼 사탄은 복음이 잘 전파되는 곳을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못돼 처먹었죠, 그렇죠? 그냥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영적인 곳을 보면 막 열이 받나 봐요. 누가 행복하면 막 열이 받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참고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도 않았대요. 여전히 힘이 남아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포인트로 이 뒤에 구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5절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에베소서와 연결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의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 포인트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세례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람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몸의 모든 세포들이 머리의 명령에, 머리의 지시에 따르는 그러한 몸이야말로 건강하고 안 아픈 몸이지, 몸에 온갖 말 안 듣는 암세포가 발에도 있고 팔뚝에도 있고 장기 곳곳에 퍼져 있는데 몸만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키가 180이 되고 190이 되고 200이 되고 그런 몸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실제로 그 기록에 보면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고요. 첫사랑, 그 마음이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요. 그 순수하게 처음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제자가 안 되더라도 너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한, 세례를 주든 안 주든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했던 그 처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쳤던,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첫 마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 몸이기에 내 몸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탁이셨습니다. 분당 그리스도교회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 저를 포함해서 다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해야 되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포커스는 그곳에 갈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예전에 그 처음 경험했던 그 첫사랑,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겠지만 이 마지막 포인트들은 특별히 우리 제자가 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저 포함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많은 놀라운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포커스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결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가 그냥 훈련된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을 인지하는 게 어려운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면 너무 쉽겠죠. 그거 하면 되니까. 근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은 더 순수하고 더 간절하고 더 진실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거고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지구도 그렇고요, 온 우주도 그럴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결국에 남을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일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첫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를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됐고 우리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저거구나라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첫사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면서 에베소서 오늘 6번째 시간이자 에베소서 전체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것을 좀 더 기억하시고 강하게 좀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면서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